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 앞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배우며 봉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욱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행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계속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변의 그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참으로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없이 오로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만 매진할 수 있도록 건강도 또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이제 3월이 됐습니다. 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도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예. 이 코로나도 지나고 그 어두운 때가 지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밝을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여 신앙에 잠을 자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깨어가지고
힘있게 사는 나머지 생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4장 5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담의 아들 3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담의 자녀들이 셋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아담은 1살부터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죠. 성인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그 자녀들이 수백 명이 됐을 겁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수백 명의 그 자녀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 이제 3자녀만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기록 목적에 필요한 사람들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지만은 그 중에 가인과 아벨과 셋이 그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는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이 아닙니다. 아담의 130세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두 종류의 그 사람은 나눠지게 되었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모든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속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이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불로 응답한 것 같아요. 불로 다 그 양을 살라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여기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드린 것의 반대는 행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린 것. 그럼 물론 불신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믿음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고 자기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에 의지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이 양이 저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걸 좀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래서 그 아벨은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양의 희생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주신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몇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실한 거, 그걸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정성을 받아보시고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의 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가인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결실한다고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의롭게 행하는 거. 사람 볼 때는 착하고 선할지 몰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착한 거 가지고 대단하게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겁니다. 죄인들이에요. 여기 아벨이나 가인이나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아니라 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체, 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양의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가인은 자기 혈기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착한 일 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신앙의 경력 그런 거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안 받아주시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희생,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양을 바쳤는데 그 양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인이 분이 났어요. 누구를 향해서 분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이 났겠죠.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아무리 봐도 저 아벨의 제사보다는 내 제사가 훨씬 더 내 제물이 좋아 보이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이 났긴 하지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분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옆에 있는 아벨에게 향한 거예요. 그 아벨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분을 못 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한번 죄를 짓게 되면은 계속 죄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죄가 마음, 여기 문은 마음 문인데 죄가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죄의 기질이 다 있으니까. 그걸 잘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갈수록 자제력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분노가 올라오면 그냥 바로 폭발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참았어야 되는데. 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걸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이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을 쳐 죽였어요. 동생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 동생에게 향해가지고 이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 분노가 있으니까 이 마귀가 쓰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처해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가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을 불러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 가인이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뻔뻔한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돌이키는 게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저주가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예요, 가인. 큰 죄를 진 거잖아요. 그것도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이 가인이 나와가지고 가인이 그냥 동생을 쳐서 죽였으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가인이 큰 죄를 진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린 겁니다. 벌을 내린 거예요, 벌을.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 가인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 안 하고요, 벌만 크다고 난리요. 예.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나서요, 어떤 벌을 받으면 그래 나는 이런 벌을 받아뒀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벌이 크다고 항변을 하고, 요즘에 그런 길을 많이 봐요. 옛날에는 막 50년 전 막 그때는요, 죄 짓고 나서 잡히면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벌을 판사가 형벌을 부여하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벌 받아뒀어, 나는 그보다 더한 벌을 또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에는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많이 선고도 안 해요. 무슨 뭐 무기징역 선고도 아주 드물고요, 사형 선고하는 경우는 아예 뭐 거의 없어요. 징역 뭐 십몇 년, 뭐 기껏해야 20년 그 정도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도 자기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수십 년 살 것을 갖다 자기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한 20년 선고했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선고하냐고 그러면서 항소를 해요.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게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 벌에 대해서만 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그런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20kg나 되는 거구의 그 학생이 말이죠, 여교사를 달려가 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계속 무차별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채고랑 차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 감옥 갑니까? 나 감옥 가기 싫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을 해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 거구가 그 연약한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으니 잘못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기 감옥 간다고, 감옥 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예, 죄를 짓고 나서 회개치 않는, 뉘우치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우리 시대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이 가인은 가인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 속에 가인 같은 그런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을 통해서 인간의 그 취약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은 또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예, 너를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가인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한다든가 그런 형벌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았고요.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죽임을 명쾌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었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들을 낳고 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서 가인을 미워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인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이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그 약속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성을 쌓았어요.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 건 가장 잘못한 행동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원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아이가 태어났으면 부모 품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부모를 떠나게 되면 고아가 되죠, 고아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 아이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주 이제 힘들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품에서 자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잘 키워주는데도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고생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구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남으로써 문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저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가 그게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 살기는 힘들겠다. 재산 많으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저기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좀 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 그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예. 자기하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아주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떠남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재산도 많이 모았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전쟁으로 해가지고 포로돼가지고 잡혀 죽을 신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구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소돔성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돔이 불로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나오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보면은 그 죄악이 점점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며. 이게 그 가인의 자손 중에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로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한 아내인 하와를 줬잖아요.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 그런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한 거예요, 최초로. 이게 이제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스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포악해졌냐면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누가 내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 실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랬잖아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 어린 소년이라도 자기한테 조금 피해를 입히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해진 겁니까?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다.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이 성적으로 죄악이 발달하고 또 포악한 쪽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죄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산업 발달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육축을 치는데 아주 전문가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잘하는, 퉁소나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었겠죠. 만들고 그래서 연주하는 음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 구리나 철로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무기도 만들고 여러 기계도 만들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허전하죠. 텅 빈 마음이 텅 빈 마음.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학기술과 산업 발달과 문명의 발달,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자꾸 개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그런 쪽으로 계속 추구를 했던 겁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과학 문명의 발달은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편리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조금 행복하게 살아볼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금의 그 과학 문명을 이룬 겁니다. 예. 가인의 후손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걸어다니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다닐까 하다가 자전거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만들고 만든 거예요. 또 다른 나라를 갈 것 같으면은 먼 나라 가려면은 몇 배 타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또 이제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어컨 만들었어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있잖아요. 세탁기도 만들고 뭐 냉장고도 만들고 음식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전자기기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그렇게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행복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더 피로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환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 마음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행복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시편 9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은 자기가 반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기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랬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지만은요, 좀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참 대단한 발명품이다 했겠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 그때는 자동차 탄 사람들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자기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도로에 자동차가 몇 대 안 다니니까요. 자동차 있는 사람들의 특권을 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다니는데 자기는 자기 차 가지고 다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어. 그러니까 도로는 자동차 홍수예요. 그러니까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전라도에서 서울 올라면은 보름 한 15일 정도 잡습니다. 그 정도 걸릴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요즘에는 뭐 KTX 타면은 한 3시간이면 오겠네. 집에까지. 빨리 왔습니다. 빨리 하면 나머지 그러면은 옛날에는 15일 동안 가야 되는데 이제 3시간에 갔어요. 그럼 3시간에 갔고 나머지 이제 14일 정도는 쉬고 있어요? 아니요.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빨리 간 대신 이제 또 다른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많이 타는 바람에 이게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동차로 해서 매연 문제, 온갖 공해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자동차 만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만 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자동차 하나 만든 것 때문에 인류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거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뭐 하나 더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다 문제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뭐 많이 이렇게 발명하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업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원자탄 만들었잖아요. 핵무기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 핵무기 만들라고 좋아졌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것은 화가 있다라고 유다서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있는 자들이요.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살면서 뭔가를 개발하고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을 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 가인의 후손하고는 정반대예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인 후손들은 세상 업적을 남겼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은 그런 거 없어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셋의 후손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그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었습니다. 뭘 설명하냐면은 그 아벨은 예수님을 설명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2편에 시편 52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 그 기름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려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려로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고 뭔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다시 자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그 외에도 보면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터가 되는 근본의 재산을 얘기합니다. 옛날 같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가진 거 없고 집도 없고 가진 돈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산다.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 이 바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셋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그냥 안정장치들을 많이 해놨는지 거기에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말이죠. 아까운 겁니다. 그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제 전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어떤 안전장치 많이 만드느라고 거기에 너무 그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 물질도 많이 소모하고, 마음도 많이 뺏기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4편 8절에 그러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무슨 볼보 같은 튼튼한 차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걱정부터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셋의 그 자손들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어떤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어요.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아시죠? 우리 이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그 당시에는 이 대기권 푸른 하늘 저 위쪽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때 그게 다 이제 비가 돼서 내린 바람에 지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극 북극에는 엄청 춥고 적도는 아주 덥고 해가지고 그런 기온 차이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이 많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 계보를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었죠. 그 자손들이 살다가 오래 살기는 했는데 셋의 후손들이 살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900년을 살다 죽던 70년을 살다 죽던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배울 게 있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생자 필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 안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DNA가 조사를 요즘 해보면요, DNA 그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그 끝부분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텔로미어가 계속 사람이 사는 동안에 닳아져요. 다 닳아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거를 안 닳아지게 만들면은 계속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할 수가 없어요. 텔로미어를. 그게 닳아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 정해진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업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뭐 업적들이 있었죠.
뭘 개발하고 뭘 개발하고. 그런데 이 셋의 우선은 업적이 없어요. 살다가 죽었는데 딱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누구를 낳았다는 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살다가 죽었다. 그 자손을 낳은 거, 그것만 기록했어요. 그 자손을 또 여러 명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 없는 거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셋의 후손은 그런 업적이 없고 여기에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예. 우주선을 개발해줘 달나라에 쏘는 것보다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아이를 생산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다 키우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애기 엄마들은요, 애 낳아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내가 왜 얘를 낳았을까? 후회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막 둘을 낳았어요. 하나만 낳을 건데 괜히 둘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돈 벌고 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잘 키우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도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 두 사람이니까 최소한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야죠. 근데 기본이 둘입니다. 둘 낳으면 기본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은 이제 둘씩이라도 계속 낳으면요, 인구가 안 줄죠. 근데 하나도 안 나니, 이건. 0.78명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애 낳을 생각은 않고, 자꾸 직장 잡아가지고 무슨 연구 개발하고 뭘 하고 그런데 그냥 시간 쓰고 그냥 힘을 쓰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셋의 자손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만들겠죠. 그 중에 아주 이게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이를 여기 딱 기록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자녀를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이 그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게 기록했는데 이거는 영혼을 구원한 그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온갖 무슨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천국 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 원래 하늘과 땅, 이 바다 이거 다 없어지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천국 간 사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남을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이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거 상관없는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건데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세세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세 후손에게 그 계보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기록됐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양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좀 내용이 조금 더 기록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사람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 다음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일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노아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자세히 또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세세 후손 중에서 좀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내용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은 천국 갈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 기념할 만한 일들, 그걸 기록한 게 기념책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기념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책에 내용이 많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한 줄만 기록된 사람도 있겠죠. 나에 대해서는 기념책에 얼마나 많이 기록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기념책에 말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아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다. 다른 기록이 없어.
아니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 가지고 무슨 봉사하다가 죽다. 예,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뭐 어떤 봉사도 했고 또 어떤 분이 힘들 때 도와줬고 또 뭐 또 어떤 분들은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거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봉사의 내용도 다양하고 또 어떤 교회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뭐 여러 교회에서 했던 일도 있고 회의에 나갔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력이 그냥 엄청 많아요. 기념할 게 엄청 많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구역 옮기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주야장창 이 구역만 있겠다고 그래요. 기념책에 몇 구역에 그냥 평생 있었다 그래요. 예. 좀 변화, 그 변화 속에서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기념책에 많은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자기의 그 범위를 너무 한정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안 돼요. 좀 과감하게 모험도 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그 해봐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에녹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됐잖아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유다서에도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보다 더 기록이 많이 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보다 더 기록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기록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분명히 그 기록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저기 보면은요, 22절에 보겠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자녀를 낳으면서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또 이제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것처럼. 죽기 전에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300년간 동행했어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간. 대단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예, 그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을 떠나는 거, 은둔하는 거,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맨날 성경만 보고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녹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그 바벨론 다른 이방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총리도 되고 하면서 이제 나라 일도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에서. 또 무슨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그 일을 맡아보면서도 하나님과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행한다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노크하셔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나를 신앙생활 잘하게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노크만 하셔요. 노크만.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해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교제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요, 말씀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향하여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문 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도 귀를 딱 닫고 있어요. 듣긴 들어. 그런데 마음에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하나도 깨닫지도 않아.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게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듣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걸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 그분은 많은 일을 했어요. 그 고아원을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수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구원받게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뭐 유명한 설교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라고 그러면은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래요. 근데 찰스 스펄전의 글에 보면은 자기가 조지 밀러가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조지 밀러가 설교한 걸 들으니까
그 주일학교 어린애들에게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 미사 어구를 쓰고 뭐 대단한 문장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 아주 평이한 말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서 그렇게 감명 깊고 풍성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조지 밀러 설교를 듣고, 그 조지 밀러는 그렇게 유창한 설교가 아닌데 왜 그렇게 감명을 주었느냐면은 그 삶 자체가 항상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감동을 준 겁니다. 그 조지 밀러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침 성경 묵상에서 나온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 일기가 있는데 일기에 이제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월 7일 그러면서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에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한다. 아침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빼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조지 밀러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누구 가르치려고 읽은 게 아니고 자기 양식을 위해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공급을 받는 것. 먼저 그게 돼야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를 좋아해. 근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좋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좋아해요. 나도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본받으려고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계속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셔요?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루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교회 안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함께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정말 형제자매를 좋아해야 돼요. 다윗은 형제자매를 좋아했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정말 좋아해야지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는 동행하는데 형제자매들을 싫다. 나는 정기적인 모임만 하겠다. 나는 주일만 참석하겠다. 그게 동행이 아닙니다. 그게. 형제자매들과 아는 것도 동일하고 믿는 것도 동일하고 목표도 같고 추구하는 것도 같고 그게 동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이 있고 그냥 경계선에서 그냥 들랑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온전히 합하라. 예, 동고동락 함께 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같이 하고 좋을 때도 함께 하고 어떤 분은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할 때만 오는 분 계셔요. 제가 이게 다른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어디 뭐 축구한다 뭐 한다 운동할 때만 참석해. 그리고는 안 보여요. 동고동락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춘계 수양에 또 하게 되면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같이 또 참여하고 거들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힘든 거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게 동행입니다. 예. 어떤 이제 여행자가 말하고 당나귀하고 두피를 이제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요. 짐을 실었어요. 말에도 싫고 당나귀도 싫었단 말이에요. 말하고 당나귀가 쭉 가다가 이제 당나귀가 좀 약하잖아요. 당나귀가 말에게 얘기합니다. 내 짐 좀 덜어서 좀 져달라고. 내 짐 힘들다고. 근데 말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싫어. 네 짐은 네가 져야지. 계속 갑니다. 내 당나귀가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다. 조금만 좀 내 짐을 대신 좀 져달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네 짐은 네가 져야지 왜 내가 지냐?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요 당나귀가 못 견디고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요 그 당나귀 짐을 말에게 다 싣고 뿐만 아니라 당나귀가 죽었잖아요. 죽은 당나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말에게 그 짐지어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나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당나귀 말을 좀 들어줄 건데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줬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후회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힘들 때 좀 도와주고 짐을 서로 나눠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요, 그게 거들고 함께하고 그래야지, 많은 분이 가야지 좀 그 수고를 좀 덜 하면서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50명 필요한데 40명밖에 안 갔어. 40명이 너무 힘들거든요. 다음에는 아이고 나 상처받아가지고 다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이렇게 참석하고,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러면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듣고 공급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 모세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은 아니어도 그래도 따라가는 믿음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앞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앞장서 가면 내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따라가는 건 해야지.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이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아에 관해서는 6장, 7장, 8장 계속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는 땅을 저주하실 때에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수고로 일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수고롭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몸은 아프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안위를 받죠? 그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니까요. 이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가운데 방주에 탄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전의 세계는, 옛 세상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야 돼. 그게 천국입니다.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당시에는 노아였고, 이 노아는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탄 사람과 짐승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끔 했어요. 주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동조해 주지도 않고, 따돌리고 비웃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전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해요.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희는 참 이상하다고. 맨 뭐 입만 열면은 구원 얘기, 뭐 하나님 얘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상하게 얘기잖아요. 따돌려요, 따돌려.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소에는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하나님 얘기, 무슨 종교적인 얘기 나오면 그냥 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평소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무슨 뭐 좀 성경 얘기나 종교적인 관련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우리가 전도하려 보면은 이상히 여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노아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이해를 못했어요. 비웃었을 겁니다. 따돌렸을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요, 결국은 가족들 외에 아무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노아가 수고했던 거 그거 헛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다 알아주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게 참 노하면은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예요. 10명 인도하면 한 사람 구원 받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10번 와서 듣게 했는데 겨우 10번 만에 구원 받을까 말까 그런단 말이에요. 10번을 했는데 얘가 구원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헛수고입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것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배웠는데,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에 구별되고, 세상에 뭐 업적을 남기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셋의 후손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끝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교구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 한시도 잊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은혜 찬송가입니다. 238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봉사 양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전도 집회와 수양의 일정입니다. 1교구 집회가 3월 13일부터 김문식 목사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3년 충계 수양회가 4월 21일부터 3박 4일간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안산교회는 전체 환경미화 봉사도 맡게 되었습니다. 사전 접수는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회비는 청년, 성인은 7만 원, 은장회와 대학생들은 5만 원입니다.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사 일정입니다. 디딤돌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집회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중집회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해당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원례회가 7일 오전 10시에 중집회실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형제수련회가 3월 10일, 11일 1박 2일로 교육원 1층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 교육 및 교재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대집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고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스페인 란사로테 교회 선교회 우리 안산교회를 소개할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미디어 선교부 영상 촬영에 잠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촬영이 끝난 뒤 바로 퇴장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선부에서 앞으로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44구역 강승원 형제입니다. 광고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3월 13일부터 스페인 란사르테 교회 선교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선교에 앞서서 저희 미디어 선교부에서 안산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그 스페인 란사르테 교회에 전달하고자 스페인어로 짧은 그 영상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방송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스페인어로 란사르테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저기 한글로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스페인어를 생전 처음 봐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발음을 연습해 봤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음성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방송실에서 음성 들어보시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음성 좀 틀어주세요. Hermanos y hermanas Lanzarote, los quiero. 그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rmanos y hermanas Lanzarote, los quiero.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르마노스라는 단어가 형제이고 에르마나스가 자매인데요. 그리고 뒤에는 로스키에로가 사랑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님들께서 먼저 에르마노스, 자매님들께서 이 에르마나스, 그 다음에 다 함께 란사로떼,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하트 하시면서 로스키에로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2번 연습해보고 바로 촬영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연습해볼게요.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바로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촬영 진행하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만 더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시작.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